네, 이제 좀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좋은 시간 보내신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광고 좀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함께 아까 들어왔던 단체 톡방을 이용할 거예요. 핸드폰을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강도사님들한테 하지 못했던 말들, 우리 전사님들한테 하지 못했던 말들 실컷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희의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우리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우리의 많은 질문들, 또 살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의 질문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 강도사님들과 전사님과 함께 나눠보고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정답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깊은 교제와 나눔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강사님들하고 전사님이 많이 긴장하신 것 같은데, 긴장하지 말라고 우리 박수 한번으로. 네, 좋습니다. 먼저 우리 본격적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 강도사님들, 우리 사역자분들의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 각 교회의 청년분들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다른 교회는 이제 모를 수 있고 개인으로 오신 청년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 이제 한번 우리 엄태명 강도사님부터 자기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자교회에서 지금 중고등부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는 엄태명 강도사라고 합니다. 나이는 33살이고요. 또 뭐 소개를 할 만한 게 제 이 교회에 와서 목자교회에서 지금 이제 1년 차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덕분에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강도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대천 강도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송대천 강도사라고 합니다. 저는 북성실교회에서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맡아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우리 엄강도사님과 마찬가지로 되게 행복한 사역을 우리 친구들 덕분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찬영 전사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같은 길을 걷다가 저는 좀 전도사를 그만두고 지금 사업을 좀 하고 있는 황찬용이고요. 전도사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전도사는 아닙니다. 그냥 한 교회의 교인으로서, 청년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황 전사님이 조금 더 저희들의 마음들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고요. 우리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 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기 전에 우리 강도사님들이 이 캠프에 이 기도로 많이 준비했다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면서 많이 들었는데, 이 캠프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 대한 마음, 또 기도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어떤 교제와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는지, 어떤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강도사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한번 들어보면서 막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마음들을 카톡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북성실교회 우리 송대천 강도사님부터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먼저 이 캠프를 좀 준비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우리 청년들에 대한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물론 정말 큰 기대하는 마음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믿음이 부족한가 싶어서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솔직하게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은 그 기대와 바람이 뭐였냐면, 이 캠프를 시작으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만나며 살아가는, 또 이번 주제와 같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기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캠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좀 적어주세요. 좀 보내주세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 저런 마음으로 이곳에 왔다고. 우리 강도사님들 이 잘생긴 얼굴 매주 보니까 좀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나눠주시고, 짧게라도 좀 나눠주시면 저희가 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목자교회 우리 엄태명 강도사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저희 청년들이 와서 뭐 당연히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이 교회에서 저희 지금 여기 현재 참여한 청년들을 바라볼 때 교회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좀 그 위로함 받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정말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냥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힘에 부치고 막 힘에 버겁고 이럴지라도 좀 하나님께서 알아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사역을 이겨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특별히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견디지 못한 상황들과 환경들이 좀 있는지 목자교회 청년분들을 모셔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 전에 우리 황조연사님 한번 우리 전체 또 개인 또 우리 목자교회 북성실교회 동성서광교회 모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특별히 우리 저녁 먹고 또 예배를 드릴 텐데 그때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될 건지, 또 그것을 무엇을 기대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도사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두게 돼서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남들 앞에 서서 설교하고 찬양인도 했지만 제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게 이제 그만두니까 비로소 이제 보이더라고요. 제 신앙생활에 대한 현실이. 그래서 그 기간이 거의 한 3, 4년 됐거든요. 이제 사업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조금 더 열심히 살면서 뭔가 이제 교회에는 좀 구경꾼이 돼서 조금 더 거리가 있고, 그 상태에서 좀 저를 되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단단하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저는 이제 스스로 정의를 내렸고, 이게 뭐 그래서 좀 이번 연도에 이제 만나 캠프 준비하게 되면서 좀 우리가 했던 캠프와는 전혀 다른 어떤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거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뭔가 이번 캠프가 뭐 1박 2일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지만 뭐 버리는 시간 없이 우리가 하나도
아낌없이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뒤에서 막 일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일을 하면서도 일에 이제 매몰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굳게 하면서 좀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는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은 마음이 굉장히 커서 진짜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서고 싶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다. 네, 하나님과 친밀하고 싶은 마음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청년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 엄태명 강도사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심을 저는 믿고 또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괜찮다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속에 있는데 괜찮다. 내가 너희들을 막아주고 또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이번 캠프 내내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계속 심어 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아마도 이제 황조사님한테 질문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를 때려치고 사업을 했다. 이런 사람이 어딨나 하고 지금 질문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로 묶어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전도사님이 전도사님을 그만두시고 사업한 이유가 나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없어, 뭐 이런 마음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며 그 사업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좀 있을 텐데, 현실적인 어려움, 마치 신앙인으로서 신앙과 반대되는 여러 일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이럴 때 어떤 힘든 점이 있고 이럴 때 어떻게 견뎌내시는지. 지금은 마라탕을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디저트 3구라고 카페를 3년 운영했다가 지금 마라탕 한 지는 사실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아이템이든 사실 사업에 있어서는 같은 힘든 지점들이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뭐 전도사 하면서 이제 뭐 아이들 데리고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게 제가 어떤 그 사업을 하면서의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알바생과 그리고 이제 저희 배달 오는 막 기사님들, 그 손님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참 어려움이 많아요. 되게 순화해서 얘기하는 건데 막 욕이 막 엄청 막 끌어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뭐 교회 전혀 안 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도 많았고,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전도사님이셨는데. 아니요, 그만두고 그만두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만나게 되니까 제 안에 좀 뭐 숨겨져 있던 그게 본성이었겠죠. 그런 것 마음들이 엄청 올라왔었고, 그게 제 개인적으로 힘들었다기보다 뭔가 이제 그때부터 방향이 약간 틀어진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저는 한 12시간, 13시간을 계속 일을 했거든요, 하루에. 근데 그 시간에 제가 이제 깨어 있는 시간 동안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사업에 할애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좀 멀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긴 했거든요. 그 멀어지는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알바생들하고의 어떤 트러블, 뭐 기사들하고의 트러블, 손님들하고의 트러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네. 이거를 좀 그러면 그런 트러블과 어려움 네. 속에서 그 비결, 뭔가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근데 비결이라는 건 거의 저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저는 참지 않았어요. 저는 참지 않고 제 개인의 감정을 다 드러냈어요. 뭐 내가 뭐 그리스도인이어서 참는다? 전 이 생각 별로,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옳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가 화난 게 있다면 상대방한테 내 화를 잘 전달해. 그러니까 그게 뭐 욕을 하면서 막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화를 상대방한테 충분히 감정을 잘 포장지로 잘 싸서 전달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또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그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작업들은 있었지만, 뭐 이거에 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뭐 기도를 했다, 뭐 예배를 했다, 이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그럼 두 분의 강도사님은 이런 청년이 있을 경우에 어떤 답변을 좀 해줄지 궁금하네요. 정신 차려. 농담이고요. 그러게요. 근데 제 어떻게 보면은 저의 삶이 아니다 보니까 섣불리 정신 차리라는 말 정답만을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삶을 조금이나마 공감해주고 그냥 저는 응원해주는 거가 저에게 있어서는 좋은 거 아닐까? 그게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엄강도사님의 저도 뭐 비슷하겠죠. 뭐 이제 막 대놓고 막 이렇게 야 이렇게 해라 이런 어렵겠지만 좀 그 청년의 삶에 같이 동참하려고 하면서 아 이 친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그 이후에 아 너가 이렇게 힘들겠지만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성경을 봐도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하신 것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 청년들과 함께 살아내면서 좀 이 사람들의 삶을 좀 먼저 같이 공감하고 그 이후에 같이 그 말씀들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세 분의 사역자분들은 이제 황교현사님도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하라고 했던 이유들이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막 나 자신을 되게 누르잖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아이 증후군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도 되게 솔직하게 좀 나아갈 줄 알고, 그리고 우리 주변 이웃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 폭발한 열을 가지고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예쁜 포장지에 쌓아서 나의 마음은 이래라고 전달해주는 연습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청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남들의 야 쟤는 어떡하냐, 쟤는 저렇다, 쟤는 화낸다 이런 잣대와 어떤 그런 눈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만으로도 그 사랑 가운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청년들. 우리 엄태명 강사님, 송대천 강사님도 무엇보다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 관계에 집중하라고 이야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요. 이건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요. 그냥 만나주세요 하면 만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분만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다 들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강도사님 두 분이 하시죠. 네, 강도사님 두 분이.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보면 저는 그냥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이게 누군가의 개입이 무조건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막 어떠한 실패들을 했고 그 결과 이 자리에 나와왔을 때 그 실패가 결국에는 저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단 말이에요. 저희 청소년 수련회 때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실패한 것 같고 이 길이 막혀가지고 포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좀 그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셨다. 저는 그래서 만났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동안 계속해서 하셨는데, 나랑 계속해서 걸어오셨는데 저는 앞만 보고 가다가 어느 순간 제가 옆을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쓰는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바라봤다.
이게 뭐 개인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표현이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하나님이랑 좀 친해지는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랑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지만 입으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현실의 내 삶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이랑 만나려고 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과거의 모습들 불과 정말 최근까지도 저는 말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하고 있지만 저부터도 그렇게 만나고 있지 않았다. 그 만난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친해진다, 가까워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친한 사람에게 내 솔직한 감정들, 내 모든 마음들, 또 억울했던 거, 슬펐던 거, 또 재밌었던 거 이런 거 하나 빠짐없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친함, 그게 하나님을 만났다가 아니라 만나고 있다라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난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냐 했을 때 저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설명해 드리자면 저는 대학교 때까지 축구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고등학교 때 아무튼 고등학교 때 제가 왜냐면 제가 설교를 좀 이따 할 건데 그때 또 이야기할까 봐. 그 고등학교 때 축구 생활을 하려면 당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이 일단 많아야 되는데 저희 집안에 돈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감독님이 지금은 안 그러지만 당시에는 그 문화가 부모님들이 그 경기에 쫓아와서 감독님의 도시락을 막 싸들고 우리 아이들 잘 봐주세요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러겠지만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일하시느라 한 번도 못 오셨어요. 근데 나보다 축구를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못하는 애가 자꾸 나를 제끼고 경기를 뛰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겠죠.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해서 억울하고 속상해서 막 혼자 나와서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만하고 싶다고, 도망치고 싶다고 부모님한테 딱 전화하는 순간 여보세요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여보세요 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여보세요 했는데 내 마음이 너무 무너질 것 같아. 그 음성 때문에. 그 막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나는 막 마음속으로 내가 그 전화를 하기 전에 막 따지고 싶었거든요.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가난하고 뭐 이래서 왜 못해 했는데 내 여보세요를 듣는 순간 그 분노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은 싹 사라지고 되게 안정감이 느끼고 그냥 전화해봤다. 나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전화해봤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때 느꼈던 감정은 안정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해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 존재하는구나. 내가 막 도망치고 싶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구나. 내가 사람들이 막 힘들어할 때, 막 나를 힘들게 만들 때,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구나 하는 안정감.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은 이 안정감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누려지고, 이건 제가 좋은 표현으로 사랑이라고 할 텐데요. 이 사랑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나? 얼굴 천재 차은수처럼 생겼나? 차은우처럼 생겼나? 왜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이거를 만났다는 게 아니라 관계인 것 같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너무 사랑하고 싶은 이게 아마 하나님을 만난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도사님들은 사역하시면서 신앙적으로 힘들었던 적은 없나요?
있었으면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근데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각자 일을 하고 또 대학 생활을 하면서 아마 주로 힘든 건 거의 대부분이 일이 힘든 것보다도, 그렇죠? 일이 힘들 수 있지만 아마 관계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 또 직장 상사가 또 담임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계적인 문제, 또 어려움들이 담임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아무튼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황조 연사님 얘기를 좀 먼저 듣는 게, 황조 연사님은 개인적으로 네. 그런 사역을 했었을 때, 네. 저희는 오히려 사역을 했었을 때는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은 없었었고, 그냥 그게 제 이 일 자체가 제 사역이라고 생각했고, 그것 자체가 제 신앙의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느냐가 제 신앙을 결정하는,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정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겨낼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 이게 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신앙을 현실로 직시하니까 이제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내 신앙이 가짜인가 보다 이러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9시 오픈해서 한 10시 반에 마감을 하고 이제 10시 반에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는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사업할 때 좀 이 마음을 다지고 그랬던 시간들은 있었어요. 매일 그러진 못했고요. 아무튼 저는 이게 어떤 거 다른 곳에서 뭔가 이거를 이겨내겠다. 뭐 사람들 만나고, 물론 저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해서 사람들 만나는 거 해서 막 되게 에너지도 얻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는데 좀 끝은 허망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친구들 다 만나고 뭐 놀고 집에 딱 현관문 들어가는 순간 적적한 집을 마주하게 되면 굉장히 허망해지는데, 이게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는 또 다른 이런 촉촉함과 채워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을 아직 뭐 지금 되게 깨달은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찾아가고 싸워가는 중이고,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고 기도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두 분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을 관계하면서 어려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정말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 그러지 않았는데, 뭐 이렇게 이미 그렇게 된 사람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화가 많이 났었어요.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지? 왜 나는 그렇게 행동한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지? 이런 억울함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랑 만난다, 그 친해지는 그 과정이 전에는 없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혼자서 막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주변 뭐 가족들한테나 막 더 화를 내고 그렇게 짜증을 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그렇다고 아예 뭐 억울한 일이 사라진 거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 특별히 이제 교회에 가면 한 번씩은 억울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꾹 참아야 되는 일들이 때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역자로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요즘에는 이제 억울하다라고 먼저 하나님한테 그냥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 진짜 억울해요. 나 안 그랬는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좀 상처를 받아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솔직하게 뭐 누구 신경 쓰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나의 어려움들, 이런 마음들을 풀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강사님. 네, 저는 사역하면서의 신앙적으로 어려웠던 거냐고 물으시는 그런 의미라면 날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지금도 어려운 것 같아요. 왜 목자교회 청년들이 잘 못해주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너무 이게 사역자가 좀 제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저보다 나이가 지극히 높으신 분들도 저를 존대해 주세요.
이런 것들에 너무 매너리즘에 빠질까봐 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당연해질 것 같고 또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게 일인 거예요. 저한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난 그냥 일만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그 캠퍼로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때 날마다 어렵더라고요. 날마다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 진짜 까딱 잘못하면 나 고개만 이렇게 뻣뻣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많이 맞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날마다 어려워서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한 것처럼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아요. 저를 쳐서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죠. 어떠한 노력이든지 뭐 교회에 나아간다라는 눈에 보이는 노력이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뭔가 결단을 하고 노력을 한다라든지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작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작년까지 제가 정말 오래 다닌 모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 규모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목자교회 청년들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제가 화가 너무 많았어요. 진짜 많았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화가 진짜 너무 많았어요. 막 쳐다보면 나랑 친해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억울함들 속에서 참지 못하다가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기보다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화보다는 긍휼한 마음이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화를 조금씩 추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제가 오히려 더 성장하고 그러한 일들을 좀 많이 경험하면서 지금 현재 제가 되지 않았나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 너무 무거워서 울고 있는 어피치님께서 다들 궁금해하실 질문들을 좀 해주셨는데 다들 결혼하셨나요? 결혼하셨다면 결혼하신 배우자가 첫사랑인가요?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해서 네네.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네. 얼른 하루 빨리. 우리 결혼하신 분들 얘기해 주시죠. 결혼했죠. 네, 결혼했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이제 결혼 기념일이세요. 8월 15일. 박수 한번 해주시죠. 첫사랑 어때? 첫사랑. 결혼했죠. 이거 혹시 누가 적으셨는지 제가 조금 밝혀내고 싶은 게 이거 첫사랑이겠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도 결혼했습니다. 결혼했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만났는데 학교에서 제일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에요. 마지막 사랑. 그래서 제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여자와 제 이제 그런 실태를 알고 있는 여자와 지금 만나서 이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네, 숨기지 않아도 돼가지고. 우리 근데 청년들의 뭐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의 고민 이제 결혼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은 언제쯤 좀 하면 좋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면 좋을까요? 물론 당연히 뭐 예쁘고 잘생기고 뭐 이런 것들은 뭐 각자 눈에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이런 사람 만나는 건 뭐 당연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면과 어떤 신앙일 텐데 두 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왜 그분들을 만나셨는지 어떤 모습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어려워하시면 일단 저는 그 이효리가 얘기했던 그 문장이 저한테는 그 사랑을 얘기할 때 굉장히 큰 포인트라 생각하는데 뭐 그놈이 그놈이고 뭐 그 여자가 그 여자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많이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뭐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근데 그래도 되게 중요한 속성이라고 얘기하면 뭐 질문의 그 의도와는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 그 와이프가 아니라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거를 막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사랑의 어떤 본질 중에 하나인데 또 반대로 여자친구가 하기 싫어하는 거를 안 하는 것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되게 놓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다 떠나 보낸 거거든요. 만났던 사람들 떠나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은 다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다 차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되돌아보면 이제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것들은 제가 해줄 수 있는데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제가 안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대방을 고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 정도. 1년도 안 돼가지고 뭐 말할 게 네. 없네요. 저는 뭐 일단 여기 6년 정도 되신잖아요. 결혼하신지. 네, 한번 그래도 한번 살짝. 뭐 왜 이렇게 어려워하시냐면 와이프분이 여기 계셔가지고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거야. 예, 그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는 전혀 그냥 별로 딱 마음이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냥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항상 있었던 자리에 안 보였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똑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뻐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뭐 하여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언젠가 뭐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안 이쁘다는 거 알잖아요. 제가 두 말을 잘 분이- 못해서 두 분이 따로 얘기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넘어갑시다. 예. 네네. 이 얌얌얌 암냠냠 님께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복권 당첨되면 11조 내야 하나요? 당첨되진 않았지만 미리 아깝습니다. 제가 감히 얘기하건데 당첨 2부는 절대 안 될 거예요. 절대 안 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권 되면 11조 내실 건가요? 아마 강도사님들은 다 내시겠죠, 헌금을? 거슬러서 네. 이 복권이 죄냐 아니냐를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어릴 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재작년까지 이제 막 로또를 샀단 말이에요. 그 1억 천금의 꿈을 꾸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야, 죄는 아닌데 하나님이 니는 안 주겠다.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요? 11조를 아까워하고 그게 죄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어서 뭔가 복권이라는 게 죄냐 아니냐보다도 충분히 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권을 사는 이유가 한 번에 팍 해서 팍 성공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 그렇잖아요. 근데 왜 성공하고 싶냐면 돈이 있으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큰 착각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가령 뭐 돌아보면 뭐 결국 우리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모든 게 다 놓여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제가 그 삼성 이재용 회장처럼 돈이 너무 많고 그 돈을 내가 평생 영원히 쓸 수 있다면 돈이 곧 힘이자 정체성이자 우리가 가지려고 노력해야 하는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돈이 있어도 죽음이 있고 돈이 있어도 언젠간 그 돈이 우리를 떠날지 모르는 불안감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 같아요. 돈으로 무언가를 살 수 있는 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복권을 사는 결정적인 이유가 네, 주님 저 이거 복권 당첨되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걸 다 쓰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복권을 사는 사람은 전 한 명도 본 적 없거든요. 심지어 그 복권을 그렇게 해서 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복권을 당첨되더라도 그게 진짜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마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복권 그 자체보다 복권을 사는 이유인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강수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팀 켈러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그 무언가는 내가 만든 신일 수 있다. 그래서 뭐 불상, 우상 이것보다도 아마도 우리가 만드는 신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질문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매번 세상 것을 자꾸 보게 되는 제가 화가 나기도 하고 자존감이 떨어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거 봤을 때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화가 나기도 한다라는 거는 지금 자기를 직시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이거는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자녀가 있다면 무조건 끌고 가려고 애쓰지 오히려 막 더 세상 거 보라고 내버려 두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갑자기 들었어요. 보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얘기하자면 이분 오전에 제 설교를 들으신 건가요? 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교회면 어떻게 해요? 네? 목자교회 청년이 쓴 거면 어떻게 해요? 칭찬하죠. 아니 그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 그러니 그 앞에 정말 내가 원래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잘못하고 내가 좀 되게 막 친구한테 미안하면 먼저 연락하기 좀 더 못하겠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좀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죄송스러워서 교회 못 나가고 이런다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니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불에 곰팡이가 쓸었어요. 이거를 그냥 햇볕에 1시간 둔다고 곰팡이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빛 가운데 있으라라는 거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삶들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전사님, 강수사님들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근데 왜 구약 시대 때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나요? 이거는 일단 이 질문 자체로 설명을 해보자면 우리나라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의 차이인 거예요. 문화뿐만 아니라 그냥 그 지형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통 술은 산성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물이 산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물이 그 석회수라고 해요. 근데 석회수를 이거를 그냥 계속 물만 마시면 몸에 석회수가 쌓이기 때문에 이 석회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성이라는 그 포도주를 자주 마셨다라고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술 취하려고 막 진짜 작정하고 마셨다라기보다는 뭔가 내 안에 있는 이 석회수를 조금이라도 정제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였을 뿐이다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거든요. 네, 저도 항상 이 질문이 고민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러이러해서 그 사람들은 술을 마셨어요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의 물이 석회수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의 물은 지금 산성이다. 그 말은 이렇게 이제 우리의 안에 있는 석회수가 없다. 물을 마셔도 석회수가 쌓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뭐 어찌됐든 일석이조인가요? 네? 일석이조? 그쪽이요? 하고 뭐 먹기도 물도 마시고 그러고 술도 싶어요? 뭐 드시고 그러고 싶진 않은데 네. 그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고 써 있는데 그 포인트를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가 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좀 복권이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술을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저는 본 적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죠. 에이, 하루에 한두 잔은. 약주. 한 잔이 두 잔을 부르고 두 잔이 세 잔이 부르고 그게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 세 병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는 이유는 비단 술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취하는 것 외에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자면.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뭐 우리 이제 성인들이고 다 대학 생활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평일에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회식이 있을 때는 굉장히 곤란해요.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 제가 거기에서 저는 사역자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권유하진 않지만 그게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내는 게 힘든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결국에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말은 이 땅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문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한국에는 그 술의 문화, 술과 담배의 문화에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제는 정말 심각한 마약까지도 실제로 우리 주변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근데 그 저항이 저는 감히 폭력적이지 않고요. 그 저항이 매력적으로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인만이 줄 수 있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책을 저 정말 되게 좋아하는데 그 책을 읽는데 어느 날 그 유시민 작가분이 당시 복지부 장관 할 때요. 그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 욕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복지부 장관하고 기독교인은 인정의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 우리나라 90% 이상이 우리나라의 복지의 거의 80% 이상이 거의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기독교 단체이기 때문인 거죠. 교회를 포함한 거기에서 오는 좋은 어떤 저항하는 문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을 짓밟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세워주거든요. 이거 완전 반하는 저항이거든요. 근데 그 저항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또 순간적으로. 근데 이거를 계속 그 순간을 계속 우리가 두들긴다면 어느 순간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매력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 사랑 한번 나도 갖고 싶다 하는 일들이 저는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취하지 말라는 것은 일종의 저항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되게 어려운 질문들이 많은데. 자, 이게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질문을 좀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만 읽게 돼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강사님 또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네, 팁 좀 알려. 저도 알고 싶습니다. 팁 좀 알려주세요. 팁 좀 알려주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그냥 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생각해 보자면 자꾸만 생각해 보는 거지 않을까? 그냥 이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쓰셨을까? 어떤 이유로? 또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 위해서 왜 이 말씀을 쓰셨지? 라는 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성경을 읽는 거 그 횟수, 그 시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생각해 보는 거, 고민해 보는 거 그게 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성경을 저는 처음에 성경 읽는 게 되게 두려웠거든요. 이 성경을 내가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성경 읽는 게 되게 약간 그런 핑계로 안 읽은 게 아니라 정말로 두려워서 안 읽었어요. 그런데 제 학부 때 수업 중에 아까 얘기한 제가 정말 존경하는 교수님 수업인데 조별 모임을 해요. 과제가 큐티였어요. 한 본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해오는 건데 이게 처음에 막 주석을 찾아보고 막 뭐 설명을 찾아보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처음 만난 너의 첫인상, 네가 이해한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그냥 그대로 적으라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적어서 조별 모임을 해요. 그러면은 다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읽지?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와 쟤는 난독증인가 막 이러면서 막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누다가 그 끝이 한 곳으로 모이더라고요. 그 점이. 그래서 이 팁이라기보다는 정말 그냥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경을 읽으면 그게 결국엔 한 곳으로 모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다 헛될 뿐이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좀 더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게 안 돼서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반복적인 훈련을 하실 때는요, 뭔가 단어나 인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게 집중이 안 되더라도 오히려 큰 이야기에 좀 집중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시선을 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체에서 좀 크게 좀 전지적 작가 시점처럼 좀 크게 이렇게 두고 보는 느낌이랄까요? 큰 맥락의 이야기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강도사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반복적으로 읽는 게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냐면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저는 감히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 그렇다면 그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작가와의 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책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깊이 하려면 이 작가와 대화를 해야 해요. 저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최강 야구의 김성근 감독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김성근 감독 책을 읽고 김성근 감독의 사인을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각성이 필요할 때마다 그걸 좀 읽어요. 그분이 쓰신 그 사인과 함께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이야기할 때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저에게 깊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작가와 그 저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반복적인 성경 훈련이 아마도 이게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주석을 살펴서 공부하는 것을 넘어서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림들이 펼쳐. 우리 강도사님들이랑 전 자주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신대원을 저희가 졸업하고 이제 저는 거의 10년을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 10년의 신학 공부하니까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10년 동안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것들을 뭐 한두 번 읽는다고 우리가 뭐 확 되겠어요. 근데 이것보다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복적인 훈련과 기도만 주어진다면 저는 어쩌면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게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를 놓치고 성경 읽기를 안 한다면. 그래서 아마도 그게 최고의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마지막 하나만 질문할까요? 좋습니다. 처음 이거 할까요? 마지막으로는 처음 강도사, 전도사니까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신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 우리 황준 전사님은 왜 사역을 그만두고 그 길을 걸어갔는가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한 차원으로 신학이 곧 제 구원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고 단순한 차원으로 제가 좀 젊었을 때 몸을 더 써야겠다는 생각,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모님도 사실 요식업을 꽤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20년 넘게 하셨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철이 약간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을 좀 이제 케어해야 할 때가 조금씩 오고 있다. 이 생각에 좀 저는 잠깐 이제 휴학을 했거든요. 이제 휴학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 그 다시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재적 처벌이 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처음 신학했을 처음 어떻게 시작했냐 이거를 좀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편하게. 오케이. 저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단한 사명을 갖고 한 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도피처였습니다. 도피처. 그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하는 거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로 돌아갔을 때 저를 보면 저는 신학교가 도피처였습니다. 뭔가 세상에서 잘 살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저는 피해서 갔습니다. 좀 더 이제 등급도 낮고요. 좀 들어갈 수 있는 문턱도 낮고 가면은 사실 뭔가 이게 위에서 아래로 쭉 이게 사람들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저희 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동일한 수준에서의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저는 처음에 뭐 부끄럽지만 그렇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죠. 강사님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아니 신학교 나오고 신대원 다녔으면 해야지라는 그냥 그 식으로 처음에는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멈춰버리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내가 지금 왜 하고 있나? 이걸 멈출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강하게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경험이 내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럴 때 뭔가 그냥 저는 이 사역을 지금 못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너무 억울하니까요. 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사역은 못 내려놓겠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점점 이렇게 달려오다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후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순간이 너무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있는 중이라는 그 하나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하게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이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거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감사해요. 네, 저는 뭐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선 제가 입시를 여러 번 했어요. 다른 꿈이 있어서 저는 교육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육자가 되고 싶어서 이제 입시를 하는데 계속해서 뭔가 막 한 문제 차이, 1점 차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 수리 논술 다 맞았었거든요. 그렇게 안 보여도. 그래서 막 여기 무조건이다 했는데 막 그 말도 안 되게 막 밀려 쓰기도 했고요. 수능 때 밀려 쓰기도 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진짜 막 하기 싫어서 막 별짓 다 했어요. 저 신학하기 싫어서 이거 막 주변에서 계속 너 신학 교회 안 나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다 좀 스킵을 좀 많이 스킵하자면 지금 현재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고 신학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전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님 언제든지 당신이 제가 여기 서 있는 게 당신 뜻이 아니면 언제든지 빨리 말해주세요. 저 딴 거 하게. 지금 그게 지금도 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을 것 같고요. 사명이 끝난다라면 언제든지 바로 이거 미련 가지지 않고 포기할 수 있게 떠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보다도 제가 이 질문에 답변을 좀 하려고 생각하는 와중에 질문이 딱 하나가 올라왔어요. 근데 울고 있는 어피치님이 계속 뭔가 되게 불만이 가득한 질문들을 해서 올려주길래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이따 설교할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이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무리할게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는 눈을 맞추면서 하는 건데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땅 보면서 하는데 눈 뜨고 하늘을 보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뭔가 되게 나한테 계속 뭔가 돌을 던지는 느낌인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대화의 정의에 따르면 죄송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대화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대화의 정의는 눈에 있지 않습니다. 관계와 마음에 있습니다. 심지어 몸이 아파서 지금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마음을 전달해주는 이 모든 것은 저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지극히 큰 사랑과 관계에 있습니다. 복음은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향해 있다고 이야기하는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강하게 권유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그 저녁의 예배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뉴팀 워십이 오늘 아침에 개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화이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했던 구호가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라였어요. 우리의 그 모든 관계가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오늘 예배 가운데에 저는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강도사님들 제가 계속 소통했거든요. 강도사님들도 계속 기도하고 계셨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저녁 예배 이제 저녁 드시러 가실 건데 저녁 예배 드릴 때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관계가 폭발적으로 느끼고 경험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저는 진짜 바랍니다. 절대 눈과 입과 말주변과 말의 실력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계와 사랑
그리고 먼저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우리 강도사님들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우리 모든 청년분들의 또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또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해답으로 다가올 수 있고 누군가에는 더 큰 고민으로 생길 수 있으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그 모든 물음과 답에 오늘 예배 가운데 답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순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